참 긴 본문인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의 어떤 마지막 장소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오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대략 세어보면 한 10년 정도,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2차 때 21개 도시 방문했고 3차 때 24개 도시 방문했어요. 찾아보니까 이동 거리만도 합치면 1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남은 게 뭘까?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뭐 가지고 있을까? 뭐 기념품 하나 가지고 있을까? 뭐 지역마다의 특산품 하나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그가 얻은 게 뭘까? 오히려 얻은 게 있다면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잃고 이제 뭐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늦었고 뭐 하나 가진 게 없죠. 남은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전도 여행의 열매, 사람들만이 도처에 각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크기에, 엄청나게 크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만 남게 되는 그의 유일한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뭐 이루어 놓은 게 뭐 있냐? 너 뭐 가진 건 있냐? 뭐 집은 하나 얻어놨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말을 듣거나 또는 여러분이 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뭔가 연예인들도 뭔가 큰 상을 받았을 때, 그렇죠? 뭔가를 갖게 됐을 때, 뭔가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주로 하죠. 그러나 이런 거는 진짜 협소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버릴 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읽은 21장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고 할 때 빌립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권했고, 또 4절에도 두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고난 받는다고 알려주셨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겠죠? 근데 바울의 말은 뭐 하겠다? 죽음도 각오했다. 사생관이 분명했던 바울은 어떤 화려한 안정된 그런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고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꼭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일이 많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 어찌 보면 오늘도 교회 나온 것 아니에요? 실상 죽기를 각오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분명. 바울은 늘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 달려간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뜻이 어떤 맹수가 사냥감을 향해 다 가만히 있다가 순간 그 사냥감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그럼 누가 무서워요?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무섭죠. 죽을 각오로 달려들면 어떻게 맞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이 21장을 보면 21장은 유난히 초반부에 항해의 과정, 그러니까 바울이 이동한 그 배를 타고 간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과정을 매우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저자의 관심이 그 항해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바울이 어김없이 가는 지역마다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는 이야기가 이 내용의 주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두로에서 믿는 자들을 만나요. 7절에 가보면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살펴봤던 이 빌립 집사를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을 20년 만에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읽는데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한 12일 정도에 걸친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은 그 후 2년간의 바울의 마지막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바울이 받았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너 이제 예루살렘 가면 너 진짜 힘든 일 겪는다.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들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선지자 아가보도 예언했습니다. 너무 분명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말리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 하거든요. 너희들 정신 있냐? 아니,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내가 가야지. 날 왜 말리냐?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군인이어도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꽤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저 아들은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들이 면제라도 받으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자식이 선교사로 오지에 가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라고 마음 한켠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은 가라고 해도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이라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 두려움이, 일말의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여기 구브로를 바라봤다. 이 표현이 되게 짧게 그냥 딱 이렇게 묘사했지만 이 짧은 문장에는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봐요. 왜 그렇냐?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곳이냐?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같이 읽었지만 여기 기억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브로는 첫 번째 전도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갔던 곳이었어요. 첫 전도지였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구브로에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던 곳이죠.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장소가 바울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곳이 자기의 첫사랑이죠. 첫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구브로를 바라봤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바꿔주셨지. 나를 송두리째 바꿔주신 곳이지.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힘든 일이 있다고 예언도 해주셨고 내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울며 저렇게 말리지만 어떻게 안 갈까? 가야겠다. 그 당시의 감격과 소명,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담담한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려지더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 가실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나의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당해 보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유익을 위해 막 이것저것 얻으려고 애쓰죠. 고난 안 받으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에서 한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리고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언급하면 이 두로라는 지역이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두로를 좋게 보셨던 적이 있는데 여기 두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그들을 만났어요. 일주일간 만났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소수인 시대, 믿음의 동역자, 전도자인 바울 선지자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일주일간.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너무 의미 있는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떠날 때 눈물 흘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만남. 여러분, 우리 4학년들 순환훈련 갈 때 혹시 눈물 났어요? 눈물은 안 나지. 2, 3학년 눈물은 안 났죠. 그렇죠? 잘 가라. 막 슬프다고 말은 하죠. 눈물. 그러나 우리 운 형제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관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을 통했으면 눈물이 났겠어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막 그 처자들까지 다 함께 나가서 환송한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원래 모르던 사이인데 일주일간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인간적인 교제를 했으면 이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만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중에 제가 먼저 혹시 순교하면 여러분 저 장례식장 오면 눈물이 날까요?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눈물 나게 순교라도 해야겠네요. 근데 순교하면 눈물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만남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 거의 20년 만에 만났어요. 이것도 만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울까요? 막 아마 바울과 빌립은 둘이 밤을 새면서 안 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간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지껏 전도여행 다니다가 제가 왔어요. 야, 주님이 하셨네요. 성령님이 도우셨네요. 막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죠. 돌에 맞고 매에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와, 그런 일을 겪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서로 10년, 20년 후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빌립의 딸들을 만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는다고 알려주셔서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고난의 내용만 알려주신 거고 이제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는데 체포됐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고 매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체포해서 그의 목숨을 건지셔서 죄수로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꿈꾸던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참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계속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숙제나 어떤 하나님의 뜻은 없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나에게 주신 방법과 목적은 뭘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 하더라도요.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거기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바울의 그동안의 전도 여행의 보고, 주로 3차 전도 여행이었겠죠. 보고를 받고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을 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가 성경 공동할 때 읽어보신 대로 유대인들의 관습에까지 깊이 동참하는 사랑, 그런 융통성을 바울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결박당합니다. 성령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런데 바울은 행복해 보입니다. 이 모습이 침체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환난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선포한 사도 바울의 삶의 설교였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는 도망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들과 화해하려고 자기를 버렸고 내려놨고, 자기의 원칙과 고집을 다 버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 그 고난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우리 편지 중에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18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런 믿음과 마음과 삶이 나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매여 산다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환난의 과정 속에도, 고난의 과정 속에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우리 주님, 그것을 믿고 보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기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매일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결박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바울의 그 믿음,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환난이라도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면 기꺼이 달려가겠다는 이 바울의 의지, 우리 모두 그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서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을 얻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것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도움 되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